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 27절 말씀까지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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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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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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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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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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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인간의 뜻은 표정과 듣는 말에 의해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현실에 뜻을 두기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습관된 생활 가운데서 겉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남들이 보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을 오히려 판단하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심은 판단받는 삶을 살지라도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다만 판단받는다면은 아버지의 판단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하시고 사람의 판단을 받을지라도 거기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내 한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말보다도 마음으로 표현했사오니 하나님 이 중심 위에 역사하시고 부자 되시는 아버지께서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 건강 유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건강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약입니다. 신약.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신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주 세계 이목을 집중하는 그러한 그 매스컴에 딱 올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연구진들도 거기에 이제 실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이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쉽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관리를 안 하면은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더 귀찮은 존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자신도 똑같습니다. 이 생명은 내가 그냥 받아서 누리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존시키며 어떻게 잘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건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건강 문제는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건강에 이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유독 믿는 사람이 건강이 이상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건 아주 사람들이 달리 생각을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지게 됩니다. 어제 이제 우리 김한성 씨와 같이 이제 부천 선격교회를 가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긴장을 했어요. 이제 원고지를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딱 해가지고 열심히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불안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긴장하지 마. 그냥 집에서 하던 식으로 편한 대로 해야지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편하게 해.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올라가서 하는데 딱 원고를 준비 딱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원고를 안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죠. 야, 붙들림을 받고 있구나. 그게 끝나고 나서 그래요. 목사님, 이거 하나 못 봤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야. 그런데 대단했어요. 표정들이 틀려지더라고요. 성경은 간접적으로 배워서 내가 머리를 굴려서 짜내가지고 증거하니까 표정들이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표정들이 달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한다고 사람들이 혹합니까? 보고 느낀 사람이 하는 말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들릴락 말락하는 목소리를 한달지라도 꽂힙니다. 근데 보지 못하고 배워서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큰 소리를 쳐도 귀찮게 들려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생명도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첫째로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계명이 뭐예요? 계명을 우리가 머리로 듣고 지키는 것하고 마음으로 느껴서 지키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그 말씀대로 살지만은 차별화가 됩니다.
말씀을 믿고 살지만은 얼마만큼 믿느냐, 무엇으로 믿느냐, 머리에 저장되어 있는 상식으로 믿느냐, 배워서 믿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체험해서 느껴서 믿느냐, 거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에 영육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절로 딱 읽고 나면은 그 뜻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프리패스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게 하지요. 많이 읽게 하지요. 많이 보고 듣고 있는 것도 좋으나 이제 무엇과 같으냐면은 정미소의 원리를 놓고 보면은 별을 갖다가서 이제 거기다 붓습니다. 그럼 거기 도정이 돼가지고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예? 그 껍질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벼가 많이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걸 도정할 수 있어야 돼요. 도정. 바로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도 방법을 모르고 믿게 되면은 참 열심히 믿어도 그것이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수없이 많이 하지만은 뭔가 뚜렷하게 느껴진 게 없어요. 그럼 이것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상습적인 생활에 잡혀 사는 겁니다. 습관성. 닳고 다른 거예요. 닳고 다른 거예요. 내가 하고 느껴진 말씀을 붙잡고서 주여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 기별이 없어. 기별이 없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마음 속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지만은 사람의 말을 듣고서 나타내는 반응에 따라서 상대와 나와 관계가 달라지죠. 상대방이 나에게 격한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그 말을 잘 새겨서 딱 받아들인다면은 그 관계는 달라지지만은 네가 무엇 때문에 나한테 그런 말 하냐 하게 되면은 이 적대 감정이 앞서서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귀로 듣게 되면 그 반응이 나갑니다. 참지를 못해요. 그대로 나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속에 지키라고 했어요. 머리에다가 담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다 담게 되는 것은 그 문제가 있어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과 행동과 표정과 이 말이 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그거 보면 아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몇 프로 신앙이 있다. 이것이 딱 나와요. 말하는 것과 행동과 그 생활이 다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은 엄청나게 앞섰어요. 멋있는 말. 근데 마음과 이 행동은 뒤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신앙에 빠지게 되느냐? 기복신앙에 빠집니다. 매일 복이나 달라고 그러고 내 삶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신앙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왜 억압받는 생활 속에서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왜 그 사유를 벗어나게 됩니까? 벗어난다는 것은 이탈, 떠난다는 것이죠. 우리 생활도 구습에서 벗어나서 이탈, 떠나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건 알아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옛날 송아지를 기를 때 보면은 송아지가 말을 안 들어요. 처음 매보는 멍에를 씌우게 되면은 이미 막 안 밀려고 합니다. 왜?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럼 꼬피 잡고 막 때려. 그 강제로 가게 해요. 첫 번에는 그러다가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본능적으로 느껴져서 쟁기를 메고서 논밭을 가는 거예요. 그때 일꾼의 소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소로 쳐지게 됩니까? 비육, 고기 소로, 잡아먹히는 소. 옛날 그 소를 기르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소가 아프면은요, 그 주인의 표정이 달라요. 별걸 다 해서 낫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 소가 건강해야만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오로지 그 소를 기르면서 그걸로 밭갈이하고 논갈이하고 해서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 싹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녀들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일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아요? 일꾼 명칭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 말씀의 뜻도 몰라요. 그냥 입으로만 그냥 구전으로 그냥 전수받아서 그것만 학습적으로 익혀가지고 계명 이렇게 증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인 것을 이 하루의 삶을 기적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뎌져서 그래요. 수십 년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철창에서 풀려나서 다 나온 사람은요, 느낌이 달라요. 근데 자유를 만끽하면서 내 마음대로 떳떳하게 살면서 하루를 살지만은 그 하루의 의미를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긴박한 현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긴박성이 없어요. 훈련도 그러잖아요. 비상발령하기도 막 그때는 막 사람이 막 긴박해요. 어떨 줄 모르잖아요. 사건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막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 넋놓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넉넉히 있다가 신랑 못 만나죠. 준비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현실에 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느낌이 안 와. 그러니까 해도 무슨 힘이 없어. 의욕이 없어. 성경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그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긴박한 현실 속에서 기적을 체험해서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사건을 주십니다. 그 사건을 겁을 내는 사람이 있죠. 그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죠. 인간의 방법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피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나와요. 안 죽이죠. 여러분, 이 감독이라는 것은 참 엄청난 겁니다. 이 감독이 영화 하나 작품을 하게 될 때 거기는 이 주연, 조연, 엑스트라가 나옵니다. 근데 감독이 주연을 죽이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죽여. 죽는 듯하고 고생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겨요. 007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독은 그 주인공 제임스 본드를 안 죽여. 하나님도 감독 되셔요.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절대 안 죽여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알기는 아는데 이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만큼 행동으로 나타내서 본이 돼야 되고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끌어서라도. 그것이 무엇이냐?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아무나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를 이끄십니다. 따라오지 않으니까 강제성을 띠고서 다 살리기 위해서. 마치 벼랑길을 가다가서 미끄러져서 부모가 자식의 손을 잡고 있을 때 그냥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떼서 막 살리려고. 그 긴박성이라는 것은 대단한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몰라요. 다 편안한 것을 원하고 그냥 쉽게 간단한 것을. 이것은 죽는 겁니다. 왜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하시면서 넓은 길로 가면 좋으려면 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했을까요? 문도 왜 넓은 문을 만들어 놓고서 마음대로 그냥 가게 해놓지 왜 좁은 문을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가 이 긴박감이라는 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평안을 구하지 마세요. 평안이 도대체 뭐예요? 평안은 아니란 삶에 빠지게 됩니다. 남한과 북한 한번 보세요. 우리 평안하게 살지 않아요? 아우성 치잖아요, 지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저들은 막 어떻게 고문당하고 그냥 무슨 잘못을 저지게 되면 3대가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사돈네 8촌까지 다 그냥. 그냥 그 사람은 그 긴박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긴박감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삶 앞에서도 살아나요. 탈북한 사람 중에 보게 되니까 얼마나 대단하든지 죽음을 무릅쓰고 와서 그 긴박한 현실 속에 살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쌀을요 수십 톤을 사가지고 북한으로 보냈어요. 어? 한국 사람도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응? 달라요. 사는 게 달라요. 우리는 더 좋은 곳을 찾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굳은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저 사람들이요 무섭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막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막 굳은 일 다 하면서 돈 벌어요. 한국 사람 어때요? 좋은 자리에 이력서 넣고서 힘들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건 그런 데는 꿈도 안 꿔요. 그런 데는 엉뚱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돈 벌어요. 다.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삶 자체가 신앙 자체가 주를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 믿습니다라는 것은 뭐예요? 수박 거닫기 신학에 믿습니다요. 믿습니다는 나는 죽어도 믿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도와주실 것 믿습니다. 응?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되죠. 그런.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번 경험하게 되면 그 방법을 써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구습에 잡히다 보니까 또 해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끊임없이 그것을 버리지 못해요. 그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 놓아야 사는데. 자, 이 마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양심밖에 없어요. 야, 이게 참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것은 어느 것도 몰라요. 내 양심이 딱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외면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왜? 너무나 생활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 말 있듯이 처음에는 혹하고 느껴져요. 생소하니까.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 만연돼 가지고서 그 의식을 못 해요. 당연히 그냥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 구습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삶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남을 다스리기를 원하지만은 자기 자신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장수와 건강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병도 들고 죽음도 맛보게 되고 살게도 되고 치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마음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마음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 좋은 음식 먹는다 해도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근본 치료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잘 알아서 이 마음 관리, 씀씀이를 우리가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다가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음은 망가져 버려요. 마음은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괴휼을 버려야 됩니다. 괴휼. 괴휼이 뭐예요? 교묘한 거예요. 교묘한 거.
사람들이 뭔가를 교묘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싸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전부 다. 남들이 혹할 정도로. 근데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말씀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강하게. 사탄이가 역사하는 것도 보게 되면은 죽을까 하노라. 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즉 말해서 이 간사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영리 목적을 위해서는 간사하게 막 그냥 아양을 떨고 막 별것 다 하잖아요. 즉 말해서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를 얘기합니다. 전부 속이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거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를 속고 사는 거예요. 알면서 속는 것도 있고 알지 못하고 속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자기 자신이 속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 노골적으로 팍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멀리하라는 겁니다. 미워한다고 인상을 쓰고 막 표정을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의 가타부타 하지 아니고 내가 딱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끌리지 않고. 주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주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보셔요. 겉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내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뢰는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내 심령 상태에서 지금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무엇이 신앙이 아닌 인간적인 삶에 빠지게 하는가 이거를 알고서 도움을 청해야 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야, 참 이건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려면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내가 임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은근히 이끌려서 살아요. 그거를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성령을 부르짖고 주님을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알아서 머리 굴려서 하는 것은 그것은 뜻이 아닙니다. 뜻은 내가 마음으로 느껴서 양심의 판단을 받아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다르죠. 맡기는 것이 다르죠. 우리는 부담을 맡기지만은 부담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을 해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과 건강 유지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되고 계율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생명과 건강은 유지가 돼요. 왜? 하나님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름 모를 산천주목도 하나님께 전부 다 인간은 외면하고 짓밟고 다니지만은 그것들을 다 소생시켜서 관리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방법대로 좋은 것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만병의 의원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도받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